오늘 전체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열흘 하루 세일에 외우셔야 돼요. 다시 열흘 하루 세일에. 오늘 설교 순서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간이 오늘 열흘 하루 세일에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일에는 7, 3, 20일, 21일을 말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달라요. 에이, 같은데요? 아니요, 달라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어요. 요즘 어려우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요즘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뭐 좀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비유하면 안 돼요. 설교에서 부처님의 손바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되지만 매우 와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십시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열흘 본문도 읽어보죠. 또 왕이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상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상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만 오늘 저의 설명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계획을 이기는 하나님의 계획, 섭리, 그것이죠. 3년을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젊은이들을 잘 키워서 자기 백성 삼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3년짜리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우리 저거 먹지 말자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결정하는 거죠. 물론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만. 그래서 열흘 동안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3년을 계획하고 있는 제국의 계획이 믿음의 사람의 열흘로 인하여 극복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어디 가가지고 주눅 들지 마시라고.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나?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니, 우리에게는 열흘이면 3년을 이길 수 있다. 열흘 만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저기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은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열흘만 우리에게 채소를 줘봐라. 왕의 음식이 아닌 채소를 먹고도 윤택한지 한번 시험해봐라 할 정도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사실에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걸 산술적으로 비교하면 그들의 3년은 우리의 열흘만 못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생은 우리의 열흘만 못하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다. 여러분, 믿음이 사소해 보이십니까?
믿음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게 유혹에 빠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 예배하는 일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게 세상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잡으려고 그래요. 야, 그건 뭐 니네끼리 모여서 뭐 맨날 그래봐야 그 타령인 그 예배 드린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냐라고 우리에게 말할 때, 아니, 우리가 뜻을 정하여 세상적인 문화를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정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쓰시는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고 사탄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예배가 없어요. 별것 아닌 믿음이 없어요. 우리가 이러다가 그 어떤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소한 인간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잘하셨다고 그럴 거예요. 더 놀라운 얘기 드릴까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영향을 끼쳐 그리스도인 된 영혼들을 줄줄이 나열하시면서 네가 한 일이 없다고? 내가 네가 한 일을 얘기해 줄게. 이것도 네가 한 일이고 이것도 네가 돌린 영광이고, 아마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알 텐데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어떡하나요? 돌아가시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구원했던 영혼들을 쭉 줄을 세우시고, 너 얘한테 너 기억 못하지? 교회는 다니세요라고 한번 찔렀었는데 얘가 10년 뒤에 예수 믿었다. 나 그거 기억해. 여러분, 우리가 내리는 평가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몸이 건조한 왕의 음식으로 배를 불리는 3년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열을 살아가도 그것이 더욱더 의미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부갓네살을 바로 상대하려고 그렇게 의지를 발동하지 마세요. 느부갓네살은 아직 다니엘의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갑자기 정서적으로 격양되어서 느부갓네살 나와 이러면 이건 이제 감정으로 흐르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환관장 정도는 실무 책임자인데 환관장이 그래 그러면 왕이 검사할 때 너희들의 얼굴이 윤택하다면 그야말로 내가 뭐 손해볼 거 없지 않냐, 한번 해보자, 이래서 작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싸우십시오라고 말씀드릴 때 여러분, 세상 정부와 싸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한국의 어른들은 갖고 있어요. 주로 그분들은 술 드실 때 마치 나라를 본인이 만들었다가 해쳤다가 그리고 누구를 욕했다가 또 누구를 세웠다가 누구를 또 무너뜨리기도 하는 일들을 다 하시죠. 너무 큰 세상이에요. 그 세상의 거시적인 관점을 놓치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바뀌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느부갓네살은 안 바뀌어도 환관장이 바뀌는 세상을 한번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내가 만나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일주일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는가를 오늘 이 자리에서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매주 만나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그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먹고 마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부실해 보여도 그 채소를 먹겠다 마음 먹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잡습니다. 그리고 쓰시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 늘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있으시죠? 최고의 것으로 못해줘서 너무 가슴 아프다. 그 최고의 것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얘들이 태어날 때 얘기해 주세요. 너 죽을 뻔했다고. 허리가 커서. 엄마도 죽을 뻔했다고. 결국은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너 때문에 임마 내가 배에 상처가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목에 걸려있다가 숨이 막힐 뻔했는데 너를 살리셨다. 아마 모든 그 사건마다 하나님이 개입했던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요. 아이들에게 그런 간증을 하시라고요. 너를 데리고 물가에 놀러 갔는데 너 죽을 뻔하고 아빠도 못 봤는데 지나가던 아저씨가 너를 건졌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왜 그 옆을 지나가다가 너를 건질 마음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건지신 거지.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라. 그래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확보해준 인생이구나라고 말하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이 일이 열흘의 인물로 세운 거예요. 3년의 인물로 제대로 섰다고 성공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니 열흘 동안의 인물로 세워야 돼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야, 너 공부하는 거 보니까 뭐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잘했습니까? 자기들도 못해놓고 꼭 자식에게는 과도한 기대를 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성경을 읽도록 지도해주세요. 대단히 의미 없어 보이는 일처럼 보이고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하루에 30분씩만 읽히세요. 자기 목소리로. 이거 3년만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루에 30분씩 3년만 읽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 이유는 제가 책임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노벨상이 나올 거예요. 지금 비웃는 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상당히 기분 나빠요. 믿지 못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노벨상은요 왜 유태인들이 독점하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도 노벨상이 나오죠. 우리만 안 나와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인문 고전을 읽어야 노벨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관련 없어 보이지만 이게 통계적으로 있는 건데요. 인문 고전만이 아니라 인문 고전 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아이들의 머리 구조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두뇌 구조가 천재형으로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줌을 붙여서 만드시니까. 이게 열흘의 사람으로 키우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과외시키지 말고요. 어차피 미술에 재능이 없어. 걔는 미술학원 가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별걸 다 시켜요. 애들이 학원 뺑뺑이를 10몇 개를 도는 애들이 있다. 이게 여러분 인간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는 학원 한 군데도 못 다녔어요.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원 하나를 포기하고 성경을 30분 읽히는 것은 대단한 투자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니엘서를 설교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루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니라.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6장 10절 말씀도 있죠. 거기까지 읽어봅시다. 그래야 좋아요.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 하나를 그 나라의 왕 빼놓고 다리오 왕 빼놓고 모든 관료들이 담합하여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 넣기로 조소를 꾸며 왕의 도장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들의 30일, 그들의 모략의 30일을 다니엘은 하루로 이겨버리죠. 다니엘의 하루는 달랐어요. 왕궁에 출근하여 정사를 볼 때는 그 일에 성실하게 임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여지없이 올라가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 하루를 놓친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세상의 권력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의 능력은 이기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하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믿음을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적인 힘을 선택하시겠어요? 고민하실걸요 아마. 그때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윗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이 하루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가 기도하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다리오 왕이 커? 내가 커? 내가 더 크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너 잘했어. 이런 응답이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다니엘 속에는. 기도만 한 거야 그냥. 사실은 그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가 임재해서 뭐 충만했다 이런 표현도 없어요. 그냥 하던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30일만 참았다가 기도하면 내 권력과 자리는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30일이 나를 잡기 위한 모의이고 모략이고 그런 잘못된 계획인 걸 알지만 그들은 권력이 나에게 분산되는 것에 관련하여 기분 나빠 자기들끼리 담합하여 힘을 갖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지만 나는 오늘도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 하루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이런 하루의 일상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느 정도의 일을 하고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공력이 있고 당신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고 하는 것만 여러분 경도되지 말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올라갈 수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힘이 있냐고요. 지금은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게 좀 어려운 상황들이 닥쳐오면 다락방에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때 기어서라도 윗방으로 올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능력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해야 윗방이 사모가 되는 거라고. 그런데 사탄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윗방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모든 틀들을 깨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네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한다고 뭐 대단한 일이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면 누가 기도 못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그냥 몇 명씩 죽어 넘어가고 말이죠. 나를 모함했던 자들이 몇 명씩 다 쓰러지고, 아싸! 이런 거 없어요. 기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해내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 뭘 먹고 잘 살고 누구를 만나고 대화하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참 은혜인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각하고 하루에 3번은 아니어도 주무시기 전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을 향하여 세상 전부가 모이하여 30일 동안 당신을 잡으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십니다. 아멘. 사자굴 속에서 지키시잖아요. 사자굴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한 분이 더 계셨어요. 하늘의 천사가 더 계셨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동안 매번 쌓아왔던 하루 3번의 기도가 쌓여져서 사자굴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기도할 때마다 무슨 결과가 주어져서 사자굴을 이기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하루가 중요하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설교가 기억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굴 같은 현실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제1회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다.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새 1회 동안을 슬퍼하며 새 1회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10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제 왕은 또 고레스로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에서 다리오로 고레스까지 참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계속 왕을 위하여 일합니다. 하나님 환상 중에 뭘 보여줘요? 페르시아도 망하고 헬라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정복할 것을 환상 중에 보여주시죠. 도대체 언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다니엘이 새 1회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 이제 조금 생각을 모아보자고요. 헬라 시대에 다니엘이 살았을까요? 이미 죽었을까요? 죽죠. 내가 만날 미래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할 미래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후손들이 또 헬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뭐예요? 그들이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 위기의 순간을 오늘 내가 페르시아 시대를 견디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헬라의 시대를 견디게 해달라고 미리 선배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참 멋진 기도가 세일의 기도인데 우리는 교회에 무슨 헌금을 확보하거나 교회를 져야 할 때 꼭 세일의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40일은 너무 힘드니까. 다니엘 기도에도 세일의 기도예요. 여러분, 세일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겪을 현실이 아닌데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주는 중보 기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물을게요, 제가. 정말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집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 지금 우리가 같이 사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껴져야 교회인 거예요. 같이 살잖아요. 지금 우리는 같은 시대를. 지금 다니엘은 같은 시대의 후손들이 아니라
자기가 살지 못할 시대에 헬라 시대에 그 또 나라의 멸망을 경험할 후손들을 걱정하며 기도하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하고는. 우리는 지금 같은 시대를 호흡하는 사람들끼리도 야 네가 아픈 건 네가 아픈 거지 나는 안 아파. 그냥 아픈 척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일정 정도 외식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려면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경험을 영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매번 그러면 인간이 살 수 없지만 기도의 자리에 그를 떠올리면 가슴이 아려와야 돼요. 그가 흘릴 눈물을 나도 같이 흘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아파서 몸부림치는 몸부림을 나도 몸부림칠 수 있어야 돼요. 그 배경 속에서 주님이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의 아픔을 치료하시는 것이지 그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누군가 다른 대상을 위하여 새 1회 동안 21일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당신을 세상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게 능력자가 되는 길이죠. 교회가 작을 때 이게 안 되면 큰 교회가 됐는데 이게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우리 지금부터 노력하셔야 돼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시험을 앞둔 젊은이의 마음의 불안함이 나에게 전달돼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예체능은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실기를 해서 커튼 가려놓고 다 한대요, 자기 제자는. 그래도 똑같이 치는 피아노인데 다 알아요. 여러분 피아노의 건반 하나를 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강도, 그 속도, 리듬이 다 틀려요. 2차 세계를 끝난 음악가가 자기 집으로 와보니까 지붕은 폭격을 맞아가지고 날아가는데 피아노에 먼지가 쌓이겠지만 피아노가 있죠. 전쟁이 끝난 기쁨, 공허, 모든 감정을 들어서 피아노에 먼지를 털고 탁 열고 첫음을 땅 쳐요. 이거하고 갓 줄리어드 음대에서 천재 소리를 듣고 날아다니며 치는 피아노하고 여러분 음악이 같을 것 같아요? 달라요. 그 전쟁을 경험하고 다시는 피아노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다. 그랬다가 서서 피아노에 첫음을 치는 음악가하고 달라요. 설교? 여러분 이거 제가 매주 하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겪는 십자가 고난을 다 통과하고 만들어내는 설교가 대학원 다닐 때 통통 튀는 설교를 준비했던 거하고 사뭇 달라져 있어요.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으로부터 무언가를 내뱉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회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3년에 대항하는 열흘, 세상의 30일에 대응하는 하루에 3번, 세상의 멸망에 대비하는 세 일의 모두가 세상에 딴지를 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열흘의 결단이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 하루 3번의 기도가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 세 일의 기도가 필요한 분도 있을 것이고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한 분도 있으시겠죠. 그것을 해보자. 믿음을 가지고. 그저 이렇게 흘러가지 말자고요. 세상이 우상의 재물을 먹으라고 3년간 기획하여 우리에게 먹이면 꿀떡꿀떡 받아먹고 있지 말고, 세상이 모의하면 기도를 쉬지 말고, 세상의 멸망이 감지가 되면 무서워 떨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오늘 다니엘처럼 3년의 계획을 열흘의 과감한 믿음의 결단으로 극복해내어 그 속에 살아가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그 열흘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모의하고 음해하고 모함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나 하루에 3번 기도 때문에 그는 모함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영원할 줄 아는 페르시아 제국을 살아가지만 헬라에게 멸망당하는 페르시아를 본 다니엘은 그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아름다운 시간을 다니엘은 열흘 하루 세 일에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 여러분이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고